모시고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마지막 시일입니다. 대교당 앞 은행나무 잎이 어느 것 하나 녹색이 없이 온통 노랗게 물들어 중앙대교당의 아름다움을 더하더니 오늘은 제법 많은 이파리가 떨어져 마당을 수놓고 있습니다. 포덕문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늘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오늘 대교당 앞에 노란 은행잎을 바라보며 하늘님 조화의 자취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은 대신사님의 은덕이십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언제나 하늘님, 스승님 은덕을 생각하며 늘 기억하려 노력하는데요. 올해는 더욱 대신사님이 그리운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스승님을 그리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올해 2024년 포덕 165년은 우리 천도교는 특별히 더 뜻깊은 해였습니다. 바로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출세 200년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24년 10월 28일 경주에서 대신사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지난달 10월 24일에 경주에 갔었습니다. 대신사님의 태묘를 정비하고 봉고식을 봉행하였습니다. 다음 달 25일 용담정에 올라갔습니다. 용담정에 앉아 잠시 수련을 한 후 질문을 하였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우리 곁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0년을 맞이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마디는 시천주였습니다. 그래, 대신사님께서 하늘님께 직접 받으신 시천주, 우리 모두가 하늘님 은덕으로 태어난 하늘이라는 것, 귀하게 살아갈 생명이라는 것,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해 목숨과 바꾸신 뜻, 모두 하늘님을 모신 시천주, 무얼 더 묻는단 말인가? 하늘님, 스승님을 찾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용담정을 내려왔습니다. 시천주, 내 안에 모신 하늘님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하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시천주를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 노래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시천주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모신 하늘님 마음으로 바꾸자는 마음의 혁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에서, 영화에서 시천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 여기저기에 감동적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나라의 소설로 온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에 기뻤고, 우리 역사 속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준 세상에 고마웠고,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서로 다짐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왜 고통으로 가득하며 세상은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우리 동덕님들께서 느끼는 세상은 어떠신가요? 한강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하늘님 마음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 지상 천국인 세상, 사람이 하늘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쁨도 함께, 고통도 함께 나누는 세상, 모두가 소중한 하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모두가 하늘로 존중받으며 폭력이 없는 서로 공경하는 세상을 꿈꾸며 글을 썼고 그 글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기에 세계가 공감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한강 작가에 대한 영상이 많은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침 8시가 되면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님이 매일 의암 손병희 성사님의 묘소에 올라가서 아침 체조를 시켰다고 합니다. 잠을 더 자고 싶기도 했는데 늘 그렇게 하셨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었노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승원 작가님이 한강 작가에게 의암 손병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아니 몇 번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손병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란다, 특히 인내처는 이러한 것이란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에 사람이 하늘인 것을 들었고 그리하여 동학군들의 삶에서, 독립군의 삶에서, 그리고 이어진 제주 4.3과 광주 5.18이 하늘 사람이 하늘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순교, 순국하셨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오늘 경전은 해월신사님의 법설 천지 부모편을 봉독했습니다.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 부모는 일체니라. 부모의 보태가 곧 천지의 보태니 지금 사람들은 다만 부모 보태의 이치만 알고 천지 보태의 이치와 기운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부모님 은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해월신사님께서는 부모의 은덕과 함께 하늘님 은덕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자마자 먹었던 엄마의 젖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곡식이고 자라서 먹으며 살아가는 곡식은 천지의 젖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젖이 곡식이고 곡식이 젖이라면 엄마의 몸을 지구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과 천지가 같으므로 우리 몸이 곧 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덕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은 부모님의 품 아닙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랐고 부모님의 천지 부모님의 품 안에서 먹고 뛰놀고 자라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월신사님께서 남학신을 신고 땅 위를 쿵쾅거리며 걷는 어린아이의 발소리에 그토록 놀라셨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지가 어머니의 품 안을 걷는 것과 같음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셨기에 그리 놀라셔서 가슴을 쓸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머니의 몸 위를 걷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 부모님 품 안에서 살고 있기에 해월 신사님께서는 깊은 물가를 가듯이 엷은 얼음 위를 걷듯이 극진히 공경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지 부모님의 저주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밥을 먹을 때 극진히 식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물학자나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 죽이고 죽는 먹이 사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종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월신사님께서는 하늘을 살리는 이천식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밥 한 톨에서도 물 한 모금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하늘님 은덕을 염려불망해야 하기에 식고를 극진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이 다른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언젠가는 나 또한 다른 하늘을 살리는 이천식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해월신사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렇게 하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들의 은덕인 것입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매매사사 행하기를, 그리고 늘 부모님께서 살펴주시는 것을 알기에 하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대신사님께서 하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며 시천주의 가르침을 받으셨고, 그 가르침은 해월신사님께, 의암성사님께, 추남상사님께 이어져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신사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200년, 그리고 무국대도를 받으신 165년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무국대도를 받으신 165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이 먼 듯도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다지 먼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볼 때면 스승님들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살아계신 듯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며 믿음을 줍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시일입니다. 대신사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지 200년이 되는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스승님을 그리며 우리 동덕님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마도 우리 선도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스승님의 탄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승님을 그리며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 정성의 크기를 나눌 수 없이 한 분 한 분 모든 교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화관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한 것은 교인분들께서 수련을 곳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사님 출세 200년을 맞이하여 각 교구에서, 수도원에서, 댁에서 수련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교당에서 지난 10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 9시까지 7시에서 9시까지 수련을 했었는데요. 비가 올 때도 있었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서 움직이시기 어려우셨을 텐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수련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동이었습니다. 대교당에서 가까운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놀랍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송을 열심히 하며 주문의 울림을 주셨던 교인분들과의 수련은 감동을 하기에 충분하였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의를 해주신 분들, 9시 기도식을 위해 함께 하신 동덕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두 분의 이야기를 동덕님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호암 수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도원장님께서는 통화를 할 때마다 스승님 탄신 200주년인 2024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제게 호암 수도원에서 겪으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호암 수도원에 모이셔서 서로 성금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지방교구분들이 어렵지만 성의껏 얼마씩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신 숙덕 어르신께서 은행에 가셨답니다. 그 동덕님께서는 은행 직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다 찾아가세요?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염려가 되셔서 물어보셨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님께서는 중요한데 쓸 거니 다 찾아주세요 라고 하시고 그 돈을 전부 대신사님 출세 200년 성금으로 내셨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몸이 힘드셔서 일을 못하시고 계셨는데 마음속으로 대신사님 출세 200년을 맞이하면서 성금을 100만 원은 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답니다. 몸이 아프셔서 추석 때마다 벌초를 했던 일을 몇 년 동안이나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추석에 예전에 해드렸던 분이 찾아오셔서 벌초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몸도 좀 나아지셔서 벌초를 하시고 돈을 벌어 성금을 하셨다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먹으니 돈이 들어왔다고 하늘님 감흥이라며 크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성금하신 그 숙덕 어르신도, 일을 하신 돈을 몽땅 성금을 내신 그분도 대신사님의 제자인 것이 기쁘셔서, 스승님이 고마우셔서, 그리고 200년인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저 대단한 일이라서 기쁘게 성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금을 하시면 스스로가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고 원치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성금을 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스승님을 그토록 공경하고 믿는 그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대신사님 출세 200년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인지 영광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덕 여러분, 이제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며 우리 천도교인들도 모두 약속을 하면 어떨까? 천도교를 위해 의암 성사님처럼 훌륭한 스승님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고 교인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먼저 하늘님께 약속하고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님 스승님, 이제 제가 스승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뒤돌아서면 금방 또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고 감성에 휘둘리며 화도 내고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는 우리 동덕님들께서 옆에서 서로 다독이며 힘내어 가봅시다 서로 권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 스승님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전의 스승님 말씀을 믿고 하늘님 말씀이잖아요. 대신사님께서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만 믿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당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하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나를 믿고 따르라 하는 그런 교들도 있는데요. 사이비입니다. 하늘님 믿고 이 귀한 천도의 진리를 밝혀주신 스승님을 따르며 꼭 이루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스승님을 목표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보는 것이지요. 옛날 시골집 뒤안에 장독대에 항아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장을 담그는 커다란 항아리부터 작은 항아리까지, 종지까지 각자 쓰임에 맞게 역할을 하면서 스승님을 목표로 걸으면 천도가 더 펼쳐지지 않을까요? 내가 부족한 것은 곁에서 서로 채워주고, 나를 악으로 대하면 하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스스로 한 행동이 우주에 하늘에 다 새겨져 그대로 받는다는 걸 모르니 가엾게 안타깝게 여겨 토닥이고, 나는 정신 차리고 더 선하게 대하면서 스승님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해월 신사님께서 그리하라 하시니 믿고 해보면 어떨까요? 스승님을 그리며 그렇게 스승님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고 괜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잘해낼 자신이 확 줄어들거든요. 정신 차리고 다 잘해봐야지 했다가 괜히 말만 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도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게 하늘님 마음일까요? 둘 다 하늘님 마음입니다. 살아내기 위한, 나를 지켜내기 위한 생각들이니까요.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늘 사람인지 깨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게 선택의 힘이 있으니까요. 물론 기준은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믿고 실천만 하면 천도의 진리가 퍼질 것이고 천도교도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스승님 은덕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대신사님 출세 200년을 함께 살아가는 동덕 여러분들이 계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늘님께서 살펴주시고 계심을 믿고 대신사님께서 그리셨던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나날을 살아내시길, 그리고 하늘님, 스승님, 동덕님들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날들로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길 심고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따뜻한 날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